오늘 히브리서 개관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 내년도 묵상 수첩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셨을 겁니다. 내년도는 마가복음 또 전도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좀 큰 교회에서 그 주선하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각 교회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구약도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양이 방대해서 지난번처럼 뭐 다 이렇게 주간 묵상할 거를 하려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직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간에서 4장에서 7장에서 묵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거기서 조금 보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림으로 처리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부분들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 속에서 선지자라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 주석가, 그분이 편찬하신 스터디 성경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유럽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선지자상입니다. 이거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나와 있는 그 엄희하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많이 조각들을 해놨죠. 이것은 지금의 러시아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 국립박물관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 두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화풍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모세, 율법을 들고 있는 모세, 이태리에 소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모세하고 대비하면서 히브리서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요.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 근데 옷들을 보면은 언제쯤 그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죠. 저 아래쪽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검은색으로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구원받은 강도는 하얀색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간성이 회복된 그런 것을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신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렸고요. 누구 같으십니까? 그림으로 보면 누구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네. 네. 그 화가는 모세를 그린 거랍니다. 아직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또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세. 그래서 그리스도 모세 이렇게 대비해서 히브리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은 밑에서 자고 있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 같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있는 기사복장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왼쪽에서 뭘 받고 있는 멜기세덱.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은 어느 때쯤 그려졌겠다. 서양 영화 보시면은 어느 때쯤 그려졌겠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그림으로 처리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둘러싼 이슈들 두 가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배교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가. 한번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사함을 받고 성령의 거스림을 하면 그러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게 하나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가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었는데 그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날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그러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수식어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장, 3장에서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자와 저자가 연결을 짓는,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들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하면서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3, 4, 5, 6, 7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거기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그렇게 대제사장 용어를 많이 쓰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장 1절부터 4절에서 4장 13절까지 지난주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그 네 번째 부분들을 생략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먼저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졌다고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에는 조금 난제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5장 11절에서 6장 3절,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목적 자체가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도 주면서 다시 소망을 북돋는 그런 내용이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요. 바로 그렇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근거로는 6장 13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경고하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실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을 시작했는데 7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가,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지나갔습니다만 대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번제단의 죄를 씻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 드릴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 드릴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서 다섯 번째 대속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고요. 그랬을 때 레위기 16장부터 이렇게 쭉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마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32절 34절 함께 읽죠.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날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오늘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종교개혁 정통에 굉장히 충실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가, 바로 속죄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잘 하셨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 본문도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 이것은 제가 참 잘했군요, 칭찬해 주시죠. 하나님 이것은 참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이러한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 피곤을 풀고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눈뜨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일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시면서 온 식구들, 특히 어르신이 되실수록 거느릴 식구들이 많으시잖아요. 자손도 있죠, 손자도 있죠, 또 위로 또 위들은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있으시고, 또 뭐 4천, 5천, 6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다 보면은 뭐 시간 후딱 가고요. 또 교회까지 범위를 넓히면은 아주 뭐 아무튼 시간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다 점검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점검하실 테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나가고 있다 하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아까 레위기 16장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잘 따져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민수기 35장 25절, 28절, 여호수아 20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첫째로 아론 자손으로서 관유,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기름, 그 용도 외에는 쓰면 죽는 그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12장 11절, 22장 4절 8절, 23장 4절, 느헤미야 3장 1절 20절, 13장 28절을 보면 솔로몬 대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더구나 왕궁 안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포로에 귀환해 가지고 세운 스룹바벨 성전, 이 1, 2차 성전에서 수석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수가 있다. 왜 수석 제사장은 뭐냐? chief priest, 수석 제사장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수석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렇게 용어가 병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론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이렇게 하는 그 조건을 형성을 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민수기 20장 22절을 보면은 아론이 돌아가셨죠. 이제 가나안에 입성 못하시고 아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무리바물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를 대시고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명하셔서 돌아가시는데, 엘르아살 그의 아들,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불이 아닌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한번 이렇게도 해볼까 해가지고 들이다가 즉사를 했죠. 그래서 아론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도 있는데, 아론이 돌아간 다음에는 그 다음 아들 엘르아살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3절을 보면은 엘르아살 이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을 받죠. 특히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행음할 때 그냥 장막에서 창으로 남녀를 찍어 죽이는 그러한 용감한 의로운 행위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인데 비느하스의 자손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용감할 때는 참 용감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역사적으로 내려올 때 보면은 사독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언어 표현적인 조상이 됐죠. 다 사독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사독의 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의 수석 제사장을 지낸 그러한 분입니다. 줄을 잘 섰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엘리 가문의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 비느하스의 직계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독은 비느하스의 반계입니다.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차남, 삼남으로 가는 그러한 족보인데,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7절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직은 이 엘리 직계 가문에서 반계 가문으로 넘어옵니다. 다윗 왕조에 들어가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대상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독 역시 비느하스의 그러한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 직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종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계 하면서 세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조선 역사를 기억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한 그 성경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대비를 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소멸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이것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걸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레위 제사장 그리고 유다 제사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출신에서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유다 지파 출신의 제사장, 그리고 종교개혁 전통은 그런 점에서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되려면은 레위 자손이어야 되죠.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레위 자손 출신이어야 되고, 더구나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계통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 자손도 안 됩니다. 모세 자손은 사사기를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빌어먹기까지 했어요. 모세 자손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미가집 사건도 나오는데 꼭 아론 계통입니다. 대제사장은 굉장히 상류층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권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같은 이들은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냐 하면서 좀 반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특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을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레위 자손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에 있어서 바로 이 속죄하는 기능의 근거로 율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소멸됐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오늘날 21세가 돼서 우리가 이 서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없어요. 자취를 감췄어요. 그냥 진작에. 그래서 족보 찾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춘 대제사장인데 그는 유다 자손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7장 14절에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 보면서 스스로 그냥 정리한 것인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순절 것처럼 어디 이제 글을 읽으시다가 이거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논문 쓰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여호수아서 21장 10절에 보면은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의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 모든 지파까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12부족.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두 부족으로 나눴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모두 다 12부족이 땅을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그 전국 각지로 레위 지파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다시 기업을 얻어서 살도록,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아론
제사장은 아주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에 그 들과 이렇게 쭉 여러 밭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 헤브론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론 자손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러니까 큰 지파가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 일을 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1장 10절을 보면 이 아론 지파의 그 특별히 도피성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심지어는 고의가 아니고 잘못해서 살인을 범한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와 있으면 그 제사장이 사는 날까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법적인 예외 조항이죠. 그랬을 때 그 도피성을 위하여서 들을 드리고 밭을 드리고 심지어는 성을 드리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 갈렙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분이에요. 유다 지파인 갈렙이 아낙 자손에게서 뺏은 헤브론의 성은 아론 자손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일 큰 어른 아론 제사장을 잘 섬겨라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2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받은 성, 그건 안 된다. 그거는 갈렙이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확한 정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직 신앙으로 80평생을 살면서 정복전쟁까지 완수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문중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론 계통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의 법권으로 예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땅이냐면 유다 지파 땅이다 하는 게 여호수아 21장 10절에 10절부터 13절에 딱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 간주도 없고 이런 책자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 구절을 간략하게 이렇게 집약해서 1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나오는데 이제 6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이렇게 멜기세덱. 사실은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인가 하는 것은 공부하신 학자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방 대전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때 한번 등장하시고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과 또 외경에는 덜어 나오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시면 원래 멜기,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하는 그런 뜻으로 멜기세덱 이렇게 하는데, 그 왕은 그 영원한 분이다.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나라가 말아먹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로 봤을 때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공경한 그러한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다 해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대제사장이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제사장 제도가 흔들흔들 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나라가 망해가지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와서 살고 있는 이러한 유대 계통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다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근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뭐 이슬람교도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계적인 종교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다 그래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상납한 분이다 라고 7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다. 우리 조상, 우리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드린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참 요한복음 3장 거기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내용을 또 연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근거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 쓰러져 죽어가는 그러한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직접 받으신 이 부활의 영광, 그것을 성경은 불멸이라고 부르죠. 이 불멸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이상향, 그 본향,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땅, 바로 그것을 받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시면서 뭘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부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 교회로서는 처음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7장 16절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참 특이한 것이 앞에 6장에서 17절, 18절에서 맹세한다 하는 것, 서원한다 하는 것하고 조금 혼동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섣불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목사 된 것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제 안진뱅이였다가 기도받고 일어나셨을 때 큰아들은 목사로 바쳐야 된다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서원했다, 서원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튼 뭐를 해도 아무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 왜 어머니가 그냥 서원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냐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뜨시겠으려 이렇게 인도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도 있는 그 서원 그 차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맹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높으신 분에게 드리는 그러한 소원과 간구와 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맹세로서 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로 이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인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서약서에 사인하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계약서 사인하는 건 그렇게 벌벌 떠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영적으로 사인한 거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죠. 영적인 부분들이 아직 이 몸에 좀 많이 안 느끼셔서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는 나 죽으면 끝이요. 그죠? 잘하면 유선이고 아니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으로 가느냐 심판책으로 가느냐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인데 너무 사람들이 세속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신 것이다.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고